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부터 3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손가락으로 접어놓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좋은 게 62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부 혹은 정권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부와 함께 다스립니다. 또 중국은 시진핑과 공산당이 다스립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와 그 정부가 다스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개월 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에 속했던 사람들, 또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와 사상과 철학과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면을 이렇게 장악하는 또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너무 어려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땠다는 것은 제 기억이 없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많네요.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분들 모두 정권 전에도 공약을 했고 후에도 시작할 때 대한민국을 여러 면을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번영시키겠다. 한마디로 그거죠. 다 새롭게 하고 번영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거의 다 그렇게 조금 그렇게 했고 다 그 약속 공약 그 희망사항 다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럼 장로기 때문에 기대가 얼마나 했는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에 받들 하나님이 도우사 또 기도 많이 하니까 좋은 일 하여튼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 또 잘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도 똑똑하다니까 또 호남에서 한번 대통령 되셔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대만큼은 안 된 것 같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니까. 근데 그만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도 어느 정권도 그들이 공약한 것이나 약속한 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다시 하려고도 못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정권 대통령 지도자에 대해서 기대를 이제 내려놓게 됐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맞는 게 아닐까요? 누가 나타나서 굉장한 이 나라를 막 그냥 확 변화시키고 번영케 하고 막 대단히 새롭게 하고 좋게 한다. 이게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정권은 큰 기대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정권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굳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법과 이 나라의 통치를 또 때를 따라 또 어느 정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수록 더욱 저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은 제가 진짜 기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 새로운 정권, 온전한 정권을 더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정권, 그 통치는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권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정권의 기대를 거의 내려놓으니까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권을 더 생각하고 기대하게, 더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또 안 믿는 사람까지 인정하는 이 산상수훈도 첫 번째 복된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바로 가까이 왔다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시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유대인들은 어느 때, 시간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때에 임할지 그걸 기다렸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임할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어느 때 어느 곳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어느 때 짠 하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또 아니면 저 공중에 로켓 타고 올라가서 뭐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기 어디에 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아가페 영광교회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도 맞지만 이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나라를 경험하고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살고 또 따라야 되고 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느끼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 원리대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부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따라야 되지만
정말 더 중요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하고 더 바르고 더 의로운 더 강력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나라, 이 정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란 나라나 킹덤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통치는 계속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즉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그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하다지 않고 마태복음 분명히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랬어요. 부자든지 실질적으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심령이 가난하면 그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책임지고 뭔가 할 수 있고 해나가고 잘할 수 있고 해내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느낀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하는 것은 한가 있고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 나를 이끌어줘야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신앙적으로 사는 것,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필요하다. 나는 안 된다. 이 마음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해볼 거야.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난 할 수 있고 뭐 내가 어떤 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난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 나는 저도 들었어요. 오늘 안 왔어요 그분. 난 돈 버는 건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너 보니까 얼마 후에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크리스천은 자신 있다 하면 안 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할 수 없다 해야 돼.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대답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할 수 없다 하면 또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셔야 합니다. 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계속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보고 어린아이가 순수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순수하죠. 진짜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바라본다든지 그냥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 순수한 마음으로 딴 거 말고 또 보관이 있고 대안을 해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그럼 뛰어내리잖아요 애들은. 그죠? 아버지 믿고 뛰어내려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계속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하거나 생각에 뭐 여러 가지 대안 뭐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 똑똑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어린아이예요.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거부한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빠져나간다면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싫다고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의 다스림을 안 받습니다.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나라 법, 우리나라도 법으로, 그죠? 정부가 법을 가지고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이 나라에서 못 살죠. 아니, 딴 나라 가든지.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라는 법이 있고요. 또 그것을 성령님이 인도해서 다스리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릴 때 나 싫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배경을 보면 배경과 함께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또 온전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물질과 관계돼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그랬죠?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좀 몇 년째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그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해 있고, 이미 우리가 들어갔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또 계속 성숙하고, 그날 예수님 오신 날은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느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다 감당할 수 없죠.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첫째, 저는 많은 말씀 기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어려운 용어로 표시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래요.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염려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염려 없이 살게 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죠. 두 주인이 있다 그랬어요. 두 주인.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두 주인 못 섬기는 것은 한 주인한테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고 그러다 보면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기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못박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재물을 섬깁니까?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중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섬깁니까? 재물을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재물을 안 섬깁니다. 응? 그렇지만 사실상은 안 믿는 사람은 더 많고요.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긴 사람이 많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요? 응? 자, 안 믿는 사람은 재물을 어떻게 굉장히 크게 여기죠.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3대 파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입니다. 돈이 파워예요. 실감하십니까? 세상에 살면 느끼죠? 이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다 할 정도로, 요즘 가선 출발한 비행기도 돈만 주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돈이 있어야 정치도 하고, 뭐도, 영재도 하고, 돈이 있어야 결혼도 잘한다, 누구도 그래요, 또. 응?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응? 망해서. 그러니까 돈을 제일 파워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 버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 돈이 있어야 뭘 하죠? 편안하죠. 뭐도 할 수 있죠. 행복하죠. 여행도 가죠. 돈이 있어야죠.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은 사실 중립이에요. 돈은 선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고 그 목적,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고 돈 많이 모아놔서 내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으면 돈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돈이 아니라 맘모니즘, 즉 여기 이 말도 히브리어 맘몬인데 돈의 신, 맘모니즘,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는 거지. 이런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 크리스찬도 그런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렇지만 돈에 관해서는 쩔쩔매. 돈 버는데 너무 치중해 있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돈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되고 내 노후가 안정되고 행복하게 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또 크리스찬이 있을 것이고요. 또 돈에 대한 지나친 염려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랬죠? 며칠째 봤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귀신도 한다 그랬지,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 떤 정도는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귀신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은 어떤 게 주인일까요? 웬만한 주인은 종을 먹여줍니다. 보살펴줘요. 먹는 거는 최소한. 그죠? 응? 먹고 사는 건 보살펴줘요. 근데 돈이 상당히 있으면 돈으로 먹고 살고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이 주인 되는 거예요. 돈을 쫓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죠? 계속 뭘 조금 염려할 수 있어요. 돈 떨어지면. 그러나 계속 염려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상과 모아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신대요. 근데 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도 먹여주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굶기시겠습니까? 안 굶긴다는 거예요. 또 옷 걱정하죠? 28. 너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선도 아니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많은 돈을 가지고 금으로 막 좋은 비단 옷 입었어도 그 청초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백합화보다 못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사람, 못 믿어졌다고 속으로 막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을 들어야 돼.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대답 오늘 제일 아멘이 없어요. 염려, 돈 걱정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주인이어서 주여 말만 그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 말씀 설교하면서 저도 이 설교를 제가 듣고 있어요. 재정 문제 너무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그죠?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그 못 믿으니까 많이 쌓아야 돼. 저금 통장 많이 갖고 있어서 집도 사놔야 돼. 그러잖아요. 못 믿으니까 혹시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채워주신다는,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믿음이고 필요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를 믿는다는 믿음은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염려 근심으로 떠나게 하는지 저도 그렇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이 믿음, 그러니까 염려 근심, 돈 걱정, 염려 걱정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이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믿습니다 해놓고도 뭔가 돈 걱정 또 막 하면 실질적으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 채우신다.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이민 가서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2만 명 미국 간다. 이민 그때 하도 많이 가가지고 쿼터제로 이렇게 제한해놨어. 간 걸 더 많이 갔을 거예요. 입국 어렵게 만들었어. 조건 막 까다롭게 해서 들어가는 거지. 많이 실질은 가고 있어요. 요즘 더 어려워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 가게. 그러나 간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 통치도 내가 거부해서 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의무를 다하면 이 나라에서 베푸는 것도 많이 받죠. 그죠? 교육과 여러 가지. 나라를 지켜주는 것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택해서 계속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것,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채우시는 그런 혜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치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뭐였더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내 생각 말고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 인도한 대로 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정부, 정권, 가버먼트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 당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제적인 집행기관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다스림, 통치에 내가 따르는 거, 삐딱하지 않고 따르는 거,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건 한 번 들어도 될까 안 것 같아. 이거 우리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염려 근심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기는 있지만 이 마음에는 아직 덜 왔구나 생각하시고, 장래 또 지금 혹은 장래 재정 문제 너무 많이 염려 근심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뀌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더해줄 것이다. 재정 문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재정 문제, 나의 재정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직도 좀 갑자기 그러려니까 좀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그런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해서 가면 하나님이 내 재정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면 따르면 하나님은 내 재정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적으로도 공급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공급하심 받는 것이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더 어렵잖아요. 그죠? 앞으로 더 어렵게 될 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약과 무슨 크리스천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더 어렵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랬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나가고 치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한 것입니다. 치유가 되고 귀신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몇 주 동안 많은 치유 사역이 치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이에요. 질병에 계속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매여 있다든지 귀신에 계속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귀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충동하고 귀신이 이끌고 귀신이 뭐 이렇게 속삭이고 귀신이 어떻게 뭔가를 안에서 그러는 걸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통치예요? 아니죠. 귀신은 나가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줘야 됩니다. 아멘 했다가도 귀신 이렇게 예언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가면 또 딴 생각 한다니까요. 귀신이 그랬지? 그거 아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귀신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틀려요. 너무 많이 어느 정도 이상 받으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귀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큰 질병도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말씀 많이 했고 이미 이 치유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역을 통해서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나 어떤 사역 시간에 병자가 낫는 것, 이곳에서 뭐 저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풍성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항상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없던 거 있어요. 그건 바로 미세먼지 농도. 어떤 사람 미세먼지 농도가 많다고 안 나오고,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서해안 어디는 뭐 이사 간대. 왜? 미세먼지가 많이 불어와가지고, 아토피 뭐 있어갖고 이사 간대요. 또, 공기 중에 여러 5만 가지 병원들이 많이 떠다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이거 제가 이 마이크를 만져서 이게 세균이고요. 칫솔은 세균이고 다 세균이래요. 응? 온이 모두 세균이고. 응? 돈에 책임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래요. 너무 돈만 주작거리지 마세요. 그릇, 물건, 응? 이 손대는 것 다 세균이 많다 그럽니다. 또 우리는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고요. 피곤하게 또 과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서 결국 몸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요. 응? 이렇게 과로하고 몸이 약해지고 병원군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우리 몸은 유지하면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 하도지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사역도 일어나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면역 그런 증진시키는데 해야 되고 운동도 다 해야 되지만 플러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치유하심, 회복해 하심, 그런 면역 체계나 모든 것을 증진시켜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제 자신이 잠자는 시간이나 먹는 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스트레스에 비해서는 살아가는 건 날마다 기적 같아. 예? 기적 같아요. 그런 사람 여기 좀 있습니다. 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 여기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붙들어 주셔야 산다는 거 인정하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고 조금만 피곤하고 너무 힘들면 또 감기 몸살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한, 또 먹는 거 다 뭐 있대잖아요. 화학적으로 계란도 못 먹게, 뭐도 안 되나, 여자도 생리대도 안 되나, 뭐도 안 되나, 노이로제 걸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이겨내서 질병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게 되고 그걸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작년에 너무 매우 아플 때도 매일매일 하루에 수십 번 선포했어요. 6가지, 7가지 행동은 3가지만 선포한 걸 여러분께 나눕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여러분도 한번 선포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또 이사야 40장 32절을 갖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주를 바라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세움을 부어주신다. 시작. 주를 앙망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세움을 부어주신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길게는 안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보좌부터 나오는 생명수강을 마시게 하시고 그것의 열매와 나무 잎사귀를 먹게 하사 나를 치유하신다. 근데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하나님 보좌의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그 강가에 잎사귀가 있고 먹었더니 낫다. 그런데 이거는 미래에 있을 것만 아니라 현재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히브리 12장 22절에 이미 우리가 다다른 것이 하나님 보좌 앞이라 그랬거든. 영적으로 눈 떠보면 관악구 좋은 신사동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이룬 것, 다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내리는 그 생명수강과 그 열매와
그 잎사귀, 만국을 치료한 잎사귀를 영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플 때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응? 좀 괜찮으면 또 안 해, 또. 응? 아플 때마다 주님, 내가 지금 천국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그 말 안 해도 되죠. 많이 한다면 하나님 보좌에서 내리는 생명의 성을 마시고 그 강 좌우편에 있는 그 열매와 잎사귀를 먹어 내 영혼과 육신이 강건케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시작.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작.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명수강을 마시고 그 강 곁에 있는 열매와 잎사귀를 먹어 내 영혼과 육신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시작. 그 강 곁에 있는 열매와 잎사귀를 먹어 나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 6가지 했는데 오늘 3가지 소개했는데요. 육신의 치유에 관해서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큰 힘이 됐어요. 하루에 수십 번 했어요. 아플 때마다 더. 일어났잖아요. 그죠? 회복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받,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특징이 바로 나를 통해 누가 낫게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내 자신이 어려울 때, 병들 때, 약할 때 내 자신을 소생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현재. 아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인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관념적인, 철학적인, 신학적인 이런 크리스찬보다는 이제 실제적인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크리스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로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 채찍맞게 해서 이루신 그 육신의 대속을 현재 누리게 되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한 거라고 그랬죠. 오늘 2가지인데 이 2가지가 실제화되기 바랍니다.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영광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하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임할 공동체가 아니라 임한 공동체. 선포합니다. 아가페 영광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입니다. 시작. 영광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미국 가면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죠. 아가페 영광교회 안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머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어머나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아가페 영광교회 또 우리 나 자신 되게 앞서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